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아주 즐겨 쓰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바울 서신에 빠짐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라 하고 편지를 시작하고 또 편지 내용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은혜와 평강이라. 이것처럼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또 있을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초신자 때부터 많이 듣던 말, 교회 오면은 또 믿는 사람끼리 편지 쓸 때에도 많이 쓴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란 말이 혼자 홀로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뭐냐? 은혜 받으란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는 과연 뭘까요? 은혜란 말을 설명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 하나는 뭐냐? 은혜는 그냥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는 소리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즉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은혜는 말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은혜, 이건 참 황당한 겁니다. 속빈 강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는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또 세상의 덕담도 아니고 그 은혜는 실체가 있습니다. 곧 예수입니다. 은혜의 실체. 무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 말을 썼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있을 때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이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게 믿음의 이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실체는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할 때에 바울은 그 다음에 말했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즉 믿음이 없는 자란 뜻이죠. 우린 종종 이렇게 속빈 강정같이 말은 하는데 실체가 없고 또 우리가 찾기는 찾는데 실체가 없는 내용들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한 은혜란 말이에요. 무엇이 은혜일까? 우리는 은혜 받으려면 자꾸 마음속에 부담부터 가져요. 왜?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하도 은혜 받는 것은 내가 나를 아주 푸시하고 쥐어짜야만이 그래서 대단히 노력해야만이 은혜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냥 은혜는 받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물론 용서가 은혜다. 이런 사전적인 풀이는 지식적인 말은 조금 메마른 거죠. 별로 이젠 와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 들었다고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느꼈던 때는 오래됐죠. 무엇이 은혜인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부터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은혜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계실 때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 가운데 은혜 있기 바랍니다. 말로 해서 은혜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실 때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받고 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이는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나아가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로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주님의 임재가 거기 계실 때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분이 계실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으로 부지런히 썼던 단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관심 있고 기도하는 교회들에게 항상 첫 번째로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계신 가나 혼인잔치에 그분이 만나주신 중풍병자와 문둥병자 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성경은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한 말 기억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도 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난 적 없어요. 물론 잠시 후에 천사가 말하죠. 내가 수태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일 것이다. 아직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전에 이미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속에서 뭐가 되어야만이, 뭔가 생겨야만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임하실 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분이 계실 때부터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병도 낫기도 하고 이적이 있고 응답이 있고 뭔가 아주 강렬한 또 굉장한 사건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 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겨서 즐거워지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라고 그제서야 비로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분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실 때부터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이다 이 말.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처음 순간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게 어떤 감각이 있고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분이 임재 자체를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은혜의 시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인하는 문제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에 저를 인정하라.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도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단계 중에서 중요한 첫 단계가 뭐냐면 시인하는 겁니다. 즉 그분의 임재를 시인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시인하고 그분의 성품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모실 수 있어요. 곧 그분의 은혜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편지의 서두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바울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영감이 있고 신령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나오기 전인데요. 이미 말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감각이 와야만 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임재할 때부터 은혜라는 것. 그분이 나타나시니까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믿으면서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고치라고 자꾸 수정하는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믿음과 표적이라는 것, 순서가 바뀌지 말아야 한다는 것. 종종 우리는 많이 이걸 기억하고 또 교정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앞서가고 표적은 뒤따르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표적은 다 믿음이라는 실체에 따르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기를 기다린 사람은 아마 은혜 받기는 어려울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기다린 사람은 아마 주님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열문둥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은지라 했어요. 분명히 열문둥이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때 주님은 이제 가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들은 가다가 한둘이 아니라 10명 전체가 다 몸에 나은 줄 깨달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간증을 했죠. 하나님 앞에 살해했죠. 믿음은 이렇게 항상 앞서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 확신과 내 감각과 느낌보다도 앞서가는 것들이에요. 바울은 지금 모든 빌립보 교회에 주고 싶은 신령한 메시지 이전에 이미 선포하기를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왜? 그분이 그곳에 계신 것부터, 그분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셔도, 아직 손을 내밀지 않으셨을지라도 드디어 죄인들에게 그분이 나타나신 것부터가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도 처음 시간, 아직 자기 마음이 그리 충만하지도 않고 아직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뭔가 뜨끈뜨끈하지도 않지라도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시작이 곧 그분의 임재를 시인하는 것부터가, 그분이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시인하는 것부터가 이미 은혜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도 보면은 이 평강이란 말이 나오고 평화란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 중에 하나가 샬롬 하죠. 평강입니다. 근데 그때의 샬롬이란 말을 많이 썼지만은 은혜란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신 다음부터 비로소 은혜란 말이 정말 끝없이 계속에 쓰여진 겁니다. 제가 이제 때로는 메모를 글자를 보낼 때에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해요. 뭐라고 처음에 쓸까 하다가 처음에 제일 편한 건 샬롬 하면 금방 상대방이 알아듣지요. 아, 인사말이구나. 저는 샬롬만 갖고는 부족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쓰고 싶다 이 말이죠. 몇 번 한번 보내봤어요. 처음에다가 은혜와 평강하고 느낌표를 보내봤어요. 근데 그 받는 분이 감동은 어떤지 아직 모르겠어요. 반응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이것이 참 좋은 인사구나. 은혜와 평강. 뒤에다가 있길 바랍니다 하고 길게 쓴 것봐도 그냥 간략하게 간단하게 은혜와 평강 다운표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메시지를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단순히 샬롬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란 말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임재, 그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가까이 마침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말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 받아라.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인상 쓰고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나타나심부터가 은혜라는 것. 그분의 임재부터가 은혜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시인하는 것부터가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에도 이런 모임할 때도 먼저 시인합시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곧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음을 인정하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은혜란 말은 쓰는데 실체가 없으면 황당하잖아요. 믿음의 실체는 예수예요. 은혜의 실체는 예수예요. 그분이 계셔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강도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썼던 평강, 은혜를 먼저 말했고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꼭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이 왜 이런 평강이라는 말을 썼을까?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 특히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신방 가서 고민하고 꼭 그들에게 좀 주고 싶은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에요. 거기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도 잘 보세요. 평강 혹은 평화란 말로 씁니다. 평안이란 말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잘 기억할 게 뭐냐면 이 평강도 말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세상도 평안이란 말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집에 들어가면은 액자에다 쓴 한자 참 많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화평이에요.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 서로 싸우지 않고
가정이 화평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아까도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고 평화만 있도록,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주의할 것은 그 평화는 다만 희망사항일 뿐이지 그걸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제가 아까 했던 말로 똑같은 공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평강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평안하다 이 말이죠.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분이 안 계신다면 평안은 공허한 소리예요. 전에 한국에서도 한때 뉴에이지 운동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때 있었습니다. 뉴에이지 음악을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복음성가한 줄 알아요.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내용들인지 버릴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요새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까지도 목사님 그게 복음성가, 실제로 찬양 CD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출처는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유행가예요. 근데 마음이 와닿거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일으켜주리라. 아, 주님이신가 보다. 제가 알기로는 그 노래가 신앙과 관계 노래입니다. 곡조가 좋고 가사가 멋있으니까 따라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는 잘 알을 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자칫하면은 실체를 잃어버린 평안, 실체가 없는 은혜, 실체가 없는 믿음을 말하기 쉽고 그걸 쫓기 쉽다 이 말이죠. 이때 평강이 뭐냐 하면 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있는 평안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고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질 때에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왜? 안심하라, 땡이 두려워 말라 하고 주님이 배에 접근하시니까 마침내 배에 오르신 순간에 풍랑이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평안의 실체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9장에도 말했죠. 예수에 대한 예언을 말할 때 그는 전능자라, 그는 모사라, 또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수는 누구신가? 평강의 왕이시다. 왜 평강의 왕이신가? 평화라는 것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적이 우리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가 더 절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의 세력을 다 부숴버리고 다시는 사망의 멍에에 붙잡힐 필요가 없이 완전히 자유케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는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우리가 주여 은혜를 주소서, 주여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소서, 주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실체를 알고 기도합시다. 예수 없는 평강은 헛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예수가 없는 은혜라는 것은 그냥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멋있는 말일 뿐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말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실 때의 은혜는 진짜입니다. 그분이 계실 때의 평강은 진짜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가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를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내용들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 것이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수고도 안 했을지라도 이미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분이 하실 일만 남았어요. 그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면 먼저 시인하고 아멘 하고 시인하고 맞습니다. 정령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시인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평강이 있는 것이 우리의 든든한 기초가 되고 담대함이 되고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은혜와 평강의 왕이신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담대히 시인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좋은 말이야, 필요한 말이야. 그 말에 감동되고 취해서 하면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알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냥 껍질만 있는 은혜가 아니라 포장지만 멀쩡한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히 이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고 다 얻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제가 4장에 가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평강을 성경은 그냥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깨지기 쉬워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 평안은 간대한 데 없습니다. 즉 영원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든 평안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깨지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 바뀌지도 않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고 그분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처럼 우리를 잠깐 동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증가하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바울이 처음에 축복한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입에서 쉬지 않은 고백되고 간증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구역마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로서 이때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진정